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가공주냐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찾는 자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장사되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의 시체를 그들이 예법대로 모든 것을 매장하는 모든 절차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돌문을 굴리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그 모든 힘과 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을 상황들이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들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빈 무덤만 보였고 두 사람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그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복음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려고 누가가 기록한 이 성령의 감동의 글이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병자의 치유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나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인 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또 그 능력의 사역들을 펼쳐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고 70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 가장 귀한 부활의 증거의 장에 그 제자들, 그 남성 중심의 사역에 큰 전환이 있어서 이제는 남자들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누구든지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귀중한 증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 사도 중심의 모든 전개가 끝나고 갑자기 그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가 고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 계층 그리고 그 시대의 주도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리더십을 가지고 사도들만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어떤 제사장적인 직무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든지 구하고 찾는 자가 주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분별이라는 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분별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래서 잘 판단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느냐 구하고 찾는 자가 경험되어지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분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으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도 그냥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증인들의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관념과 또 사고의 방식 한계 안에서 갇혀서 부활이 무엇이고 주님이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귀한 증거에 열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인 이 여자들이 가서 주님을 그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올라갔던 그 걸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천사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주님의 증거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하는 것과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판단력에 근거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냥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구하고 찾다 보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그 증거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 머리의 이해력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될 영적 분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얻어질지 어떤 것을 찾는 것일지 시작은 내 생각 가운데 있지만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 생각이 결론 내어진 그것이 아니라 구하다 보니까 구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고 찾다 보니까 찾으려고 했던 대상이 바뀌어서 내 모든 것에 변화가 만들어지고 내 소명이 바뀌고 내 삶이 또 새롭게 펼쳐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응답받는 그것이 구하는 자의 주권과 생각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할수록 분별력이 생겨서 구하는 자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최종 결론은 내가 시작점에 있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성취하는 얻어내는 그런 구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기도가 바뀌고, 기도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주님이 막아놓으셨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나갔지만은,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항상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향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자기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는 만큼 우리의 걸음이 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내딛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눈으로 보이던 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의 여정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진 만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나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쳐져 있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주를 향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자 그들이 두드렸을 때에, 그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산 증인이 됨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갇혀있는 사고, 갇혀있는 생각, 갇혀있는 규범에서 전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셨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감히 그것을 정의내릴 수 없는 엄청난 영역까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모든 한계에 갇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되면 사도들처럼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명 상실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포기한 채 삶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딛었던 그 걸음은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누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하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고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입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우리 행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꿈꿀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미치지 못했던 모든 삶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벽을 좀 밉시다. 교회가 좀 확장되게. 벽이 밀릴까요?
저 벽은 절대로 밀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우리가 다스려 나갈 이 땅의 지경도 넓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할 이 영혼의 숫자도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다. 이것이 주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오기만을 바라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에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나를 나눠줄 때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질문을 그때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구체적인 그 첫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나가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고, 나가게 되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도하게 되고,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주님께 묻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기도도 같이 있고 믿음도 같이 있고 능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면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나가려고 하면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주를 향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로 모든 교회 역사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상징이 됐습니다. 인간의 육체 한계에 갇혀있는 삶은 아무런 존귀를 받을 수 없지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증리되는 삶은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 삶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